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요, 우리 정동제일교회의 생일날입니다. 128년 된 생일인데요. 생일이면은 뭐 이렇게 좀 파티도 하고, 뭐 케이크도, 촛불도 끄고, 자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오늘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요.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100년, 200년, 아니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요. 박수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에 잠깐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우리 몽골, 우리가 선교하는 곳인데, 우리 몽골에 있는 선교사로 가 있는 박미가 선교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예배 어디 계시죠? 박미가 선교사님? 예, 저기 가운데. 우리 청년 같아가지고 잘 눈에 띄지 않았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몽골 등대는요, 예배 끝나고 함께 우리 박미가 선교사님하고 같이 등대 모임 하면서 또 몽골 이야기도 듣고 또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강해 시간입니다. 그 6번째 시간으로요, 인격으로 리드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난 사람, 또 든 사람, 된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왜 내가 아는 걸 여러분은 주로 모르죠? 예. 그 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난 사람이다. 어떤 말이죠? 여러분 다 생각해 보면 다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놈이야. 이럴 땐 뭐야?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과 또 재주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참 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야, 저 사람은 참 든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죠? 뭐가 이렇게 비어있지 않고 속이, 알맹이가 꽉 찬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넌 참 애가 든 사람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된 사람. 이 된 사람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넌 참 애가 됨됨이가 됐어. 참 사람이 됐어. 이 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을 가리켜서 참 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저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요, 난 사람이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요, 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서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그 두 가지가 다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기초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또 2장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3장에 들어와서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면 뭐 목사님이나 들을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요, 오늘 크리스찬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와 같은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지도자들, 리더들, 그래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향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에는요 직분이라는 게 있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요. 또 장로가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기본적인 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직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과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은요, 이 직제는요, 오늘 우리들의 직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제하고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요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하고 비슷한 그런 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UMC 같은 경우는요 목사 안수를 줄 때에도요 처음에는 디컨, 집사 목사, 그러니까 집사 목사 안수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엘더 안수, 그러니까 장로 목사의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 목사도 있고 장로 목사도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직제는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로 목사 또 집사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장로 목사, 장로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로회는 남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요.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양육하는 일이 이들의 주된 업무였어요. 그 다음에 집사회, 다시 말해서 집사, 목사 이 그룹들은요 남자, 여자 모두 다 될 수가 있었어요. 이 집사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재정을 관리한다거나 행정을 관리하는 그런 장로들을 도와가지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 좀 생소한 말이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감독. 감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장로 목사, 이 장로회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로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장을요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톨릭에서는 비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감독 이러니까 좀 낯설어요. 자꾸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감독들이 자꾸 생각나요. 이런 사람 있으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감독, 장로 목사든 집사 목사든 이런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그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요 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1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14가지의 덕목들을 이야기하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4가지는요 감독이든 혹은 지도자, 리더만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하나의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14가지의 덕목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해야 하며 새로 입교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외인들, 다시 말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참 어렵네요. 참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14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적어도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최고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의 덕목들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웃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힘들어하면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자신 없으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다행히 제가 이 말을 묵상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안수를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아이고 저는 못하겠어요. 아이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한 가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쉬운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 지키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요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복잡한 것 같아요.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잘 묵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덕목들을요 한번 3가지로 나눠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야기할 것들은 이야기하고 또 간단하게 넘어갈 것들은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바울이 이야기한 이 14가지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갖추어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요. 여러분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세요? 직장 상사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친구, 동료예요? 예?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입니까? 누가 이기기 어려워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솔직한 고백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제가 이기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요, 바로 저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부모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결국은 자식이 부모를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직장 상사, 여러분 이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만두면 되잖아요. 예? 에이, 너 보기 싫어서 막 이러면. 그렇죠? 친구, 이길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만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는 안 만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매일 대면하게 되잖아요. 매일 싸우고 매일 화해하고 매일 용서해요. 매일 다독입니다. 위로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싸워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을요,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인격적인 성숙은요, 자기 자신과의 대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인격이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진정한 인격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이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남이 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나의 모습. 진짜 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진짜 인격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열거한 14가지의 덕목들 가운데요, 바로 한 4가지 정도가 이처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길러야 될 그러한 덕목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은 뭡니까?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담하라는 거예요. 아담은 단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입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절제가 뭐예요?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마음이잖아요. 자기 조절력입니다.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요,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이요, 바로 절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과도한 것은요,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되뇌이면서 하루하루 결정하고 또 추진하고 또 일들을 감당해 나가요. 과유불급. 여러분, 절제는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인격자가 되기 위한 기초의 덕목인데 바로 과유불급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절제하지 못해서 파경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도박에 빠져서, 또 게임에, 요즘은 게임이 문제더라고요. 게임에 빠져서, 또 주식에 빠져서, 어디에 빠져서, 빠지고 빠져서 절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요, 지난주에 이제 아내하고요 대화를 하면서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요즘 이렇게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큰일이다. 지난주에 좀 길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절제하라고. 그래야 청년들도 좋고 또 당신도 좋다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씀도.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묵상할 때에는 깊고 또 넓고 길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과유불급, 그렇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역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야 모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즐거울 수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절제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절제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절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절제해야만 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예요, 그거 절제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는 그 생각 속에 그것을 여러분 절제하시면 돼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것 하나만 절제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뿐만이 아니라 나를 알아보는 이 없을 때, 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신, 신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생각을 깊이 한 후에 결정하고 행동하라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나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듣는 이로 또 이웃을 실족시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제가 주의해야 될 그런 권면인 것 같습니다. 나의 가벼운 처신 하나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또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처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랍인들의 속담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세 개의 문을 통과한 후에 나가야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말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세 번째는 이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인가?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요, 말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 여러분, 이것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저는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요, 말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요, 저의 목회가 말이 앞서는 목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또 근신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던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중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아담한 자, 아까도 얘기했죠. 아담하다는 것은요, 단정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는요, 믿음의 연륜이 짧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에게 지도자의 위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연륜,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은요, 뭡니까? 역할이에요, 역할. 그것은 지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또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은 그것을요, 지위로 여길 수 있어요, 지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나에게 이런 자리가 주어졌어. 예, 이러면서요, 역할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지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리더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연륜, 믿음의 연륜이 있는 자여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지위가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저는요, 왜 이렇게 높은 직분으로 가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당회 때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권사가 되려면 당회에 참석하는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 운동하는 거예요. 선거 운동이죠. 장로도 투표했습니다. 장로도. 그러니까 막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아유, 한 표 부탁해. 막 이러면서 식당에 모아가지고 평소에 밥도 안 사주시는 분이 막 밥도 사주시고 막.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여러분, 직분은요, 스스로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신학생일 때가 좋지 전도사 돼보세요. 전도사 때가 좋아요. 목사 돼보세요. 부목사 때가 좋습니다. 담임 목사 돼보세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사일 때가 좋죠. 권사일 때보다. 또 장로일 때보다는 권사일 때가 좀 더 속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자리에 욕심을 냅니까? 그것은 직분을 역할이 아니라 지위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자리에도요, 젊은이 교회에도 집사님들 많이 있어요. 예. 그쵸?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아니, 자기 직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좋아하지 않죠? 임 집사님, 왜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저는요, 당회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최대한 많이 집사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항상 공천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자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 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이제 교회의 리더로, 교회의 아름다운 리더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쓰임받는 리더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코 직분은요, 지위가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그 권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근신하고, 내가 늘 나를 단정히 꾸미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연륜을 더욱더 쌓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다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한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 또 두 번째로는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곳 저곳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도자들이 그 지역에 올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요, 먹을 것, 또 입을 것들,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요,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접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더, 장로 목사들은요, 그 주된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연구하는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노방전도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쓸데없는 얘기하죠. 예? 프레젠토 뭐 이러면서 무료 데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일본 말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만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교회가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너무나 오해해가지고요.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만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리더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덕이 안 돼요. 본이 안 돼요. 또 반대인 분도 계시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모든 걸 잠시 잠깐 교회에다 두고 나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늘 언제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잘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당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역시 당당해야 됩니다. 덕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윤리적으로 살고요.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오늘 그것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고요. 또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불편하십니까? 예?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불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술은요 포도주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히라보 원어를 보면요 파로이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라보로.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포도주에요 완전히 탐닉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알코올릭 이런 증세까지 보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푹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도주가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음료, 포도 주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마셔도 된다. 뭐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제가요 마셔보니까 영성 생활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술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있으면 끊으세요. 아주 단주를 하십시오. 네? 불편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잖아요. 돈을. 근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미워하라, 돈을 증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소극적인 부정이에요. 적극적인 부정이 아니라 소극적인 부정입니다. 돈이요 필요하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꼭 필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요 이 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여러분 매스컴을 보십시오.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극악무도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딱 떠오르는 것도요. 보험금 타먹으려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아내를 죽여요. 남편을 죽여요. 뭐 이런 일들이요. 백주 대낮에 지금 이 땅에서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돈이요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데 이 돈에 탐닉하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죄악들이요 그 돈에서 그 무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돈이요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가 쓴 것만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쓴 것만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 모아두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쓰려고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요 청년의 때부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청년들 이제 사회에 나가고 이제 결혼하고 자리 잡고 성장할 때 물질의 축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남자고 여자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없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제가요 늘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다른 헌금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요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일본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젊은이 교회 예산으로 다녀온 게 아닙니다. 일본 선교회에서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다녀오게 됐어요.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이런 어른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물질에 여유가 있어도 또 여유가 없어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혜자들이요 누가 되게 하는 겁니까? 자라나는 세대들. 자라나는 세대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기왕 돈을 벌고 또 써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테르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변호사나 재단사 또 시중 드는 사람들 심지어 제 아내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믿었으면 합니다. 본인은 무신론자인데 자기의 모든 식솔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을 경우에 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든지 속아 넘어가는 일이 훨씬 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결국은 자기 위해서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던 이 볼테르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더 인격적이고 더 윤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고 장로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요 이 이유는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직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주었는데 내 인격이 그 목사의 직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에게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맡겨줬는데 정작 그 인격이 장로의 직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의 직분을 주셨는데 내 인격이 그 자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직분이요 사람에게 교회의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교회의 위기요 기독교의 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는 하나라고 믿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리드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리드할 때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이 있어요. 그 증거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 한 분의 그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서요, 절제하고 근신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다듬어 나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을 리드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의 결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디모데와 같이 그 권면을 받아들고 그 권면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여러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인격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공동체와의 문제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격의 문제를,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인격이 성숙하고 나의 인격의 반응이 행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결될 수 없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의 인격이 반응하여 나의 인격이 성숙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할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격에게 같은 순간 내 아버지 나를 수고하시고 내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영광을 가하게 되는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 목사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성도로 사는 것이 또 결코 쉽지 않음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리에서 절제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는 자리, 우리에게 주는 명예, 우리에게 주는 이익, 또 무엇보다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용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를 다듬고 세상의 본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1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우리 정동 제일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